다윗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통,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하고 다윗에게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 도처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인간관계에서 그냥 저 사람과 나와 뭔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좀 의견이 맞지 않고 그 정도로 해서 이 다윗이 여기에 원수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소년기, 청년기 막 접어들 그 무렵에서 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약 3m 가까이 되는 그러한 거장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만 나가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맹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맞추고 그 거인이 땅바닥에 누워졌을 때 그때 가서 그의 생명을 이제 빼앗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 주변에 이 사실이 사울 왕에게 알려졌고 이스라엘의 고관들에게 알려졌고 군인들에게 알려졌고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다윗이 행한 일 앞에서 안도의 숨을 쉬는 사람들도 있었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 이 사울왕은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좋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이 다윗 어떻게 하나? 그런데 다윗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동네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한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하게 들리고 사울의 세월이 지나면서 권민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 가문과 사울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병들, 이 사람들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세월이 흘렀을 때 다윗의 목숨을 앗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다윗을 추적하고 추격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또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이 다윗은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바로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의 그 가문과 다윗의 가문 이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 사울이 이제는 정말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그러한 여러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 군인들, 거기에서 그 권력의 맛을 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 가문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끌어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야 할까?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언제나 다윗을 넘으려고 하고 있었고 마침내 바로 그러한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여러 충동이 일어나고 그러자 마침내는 쿠데타까지 일어나가지고 마침내 자기들 내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반격을 깨하는 그러한 일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가 주목받은 그 순간부터 평안할 날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그에게는 평안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다른 말로 말해서 정치적인 그 정적의 그러한 원수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다윗에게 이러한 원수들이 많이 있었느냐? 바로 이것은 다윗의 생각과 그 대적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그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특징 한 가지는 하나님 편으로 맞추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때 선지자가 와서, 나간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두말 없이 거기에서 엎드리고 땅에 엎드려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다윗은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우상을 배격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라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걸 몰아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래서 이 다윗은 무슨 일을 살아가든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았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고, 그리고 그 국가 전체에 우상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체를,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단속했던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적당히 좀 이렇게 다스리지, 적당히 정치하지,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살면 좀 어떨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언제나 충돌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이 정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정적들이 등만 돌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염탐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 다윗이 얼만큼 너무나 이 원수 때문에 시달렸느냐면,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달라, 내 원수를 하나님이 멸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내 원수를 징벌해달라고, 하나님 그 원수에 대하여 벌을 해달라고까지 이 다윗이 탄원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왜 다윗이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성경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자기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 원수들 때문에 자기의 목숨, 이것이 잃을 만한 그러한 것이, 위기가 너무너무 많이 왔고 그러한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원수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다윗이 바로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 다윗이 끝끝내 그가 신앙의 경지에서 바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죽였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원수들의 위기 앞에서 저를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그 위기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셔서 원수들이 결국은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바로 신앙이 투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이 세상에서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한 가지 어떠한 것을 놓고서도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여러 반응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집안의 부부라 할지라도 또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맞춰서 내가 정말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퓨리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것을 내가 고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이걸 잣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은 언제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투철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유스럽다 할지라도 신앙은 철저하게 신앙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수적인 것 이게 가장 좋습니다. 신앙만큼 여러분의 정신이 아무리 자유스럽다 할지라도 이 신앙만큼은 정말로 내가 이 신앙의 퓨리즘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잣대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상들 이러한 퓨리즘을 통해서 자꾸 신앙까지 이렇게 그걸 갖다가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신앙 그리고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이 다윗의 고통이 뭐냐 이 다윗에게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병까지 있었다. 원수들에게 쫓기는 가운데 몸에 질병까지 있었으니 이 다윗은 몸뿐만이 아니라 그 심적인 부담감 심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 이게 말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이 다윗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낫게 하여 주셨어요. 다윗에게 또 한 번의 인생의 삶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가 다시 건강해져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은 건강의 회복의 은혜를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은 그때 그가 정말로 원수들과 그리고 그 질병의 고통 앞에서 바로 어떤 자리에까지 내려갈 뻔했느냐 3절에 보면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 다윗이 내 영혼을 스울에서 스울 바로 음부를 말하고 있죠.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세계 바로 무덤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에 보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를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이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그 고통 속에서 원수들 앞에서 그리고 질병의 고통 그 상황 속에서 거의 죽게 될 뻔한 그 단계까지 갔었음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치료하여 주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젊었을 때도 때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거, 숨 쉬는 거, 내가 인생에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잠을 자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제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이 믿음의 간구를 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윗이 깨달아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 지나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더듬어 보면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그가 정말로 그 모든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기에게는 정말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와서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를 내가 받아본 적이 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그가 경험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내 인생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라고 하는 거, 고통이라고 하는 거, 슬픔이라고 하는 거, 통곡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깃들더라. 내 인생에 정말로 내 인생의 저녁, 바로 인생의 그 저녁 캄캄한 그 밤이 나에게도 있었다. 울음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내 생명을 보존하나, 어떻게 건강해지나, 이러한 고통 앞에서 내가 운 적이 있고 그 울음이 있는 적이 이 다윗에게 얼마의 기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비록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 나를 지켜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 이건 평생 가는 것이다. 이걸 이 다윗이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다윗이 자기가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과 은총을 번갈아가며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노여움보다 더 크시더라. 더 크시더라. 그래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노여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 이건 거두드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이더라. 이걸 이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면서 내가 겪은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너희들 인생 가운데 울음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 인생 가운데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그가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의 성품이 거룩하고 그의 행동이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과 전혀 짝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이게 우상과 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근본적인 이유, 유다가 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왕들이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 백성들에게 우상이 만연되어 갈 때 그걸 하나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팽개쳤다가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맞추고 나의 이론을 맞추고 내 삶의 경험을 맞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다른 어떠한 것을 두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확고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이 각도에서 판단을 내리고 이 각도에서 행동을 하고 이 각도에서 모든 시시비비를 가는 것. 저는 이 각도에서 제가 글도 쓰고 제가 행동하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마다 그 어떤 사고의 체계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만큼은 우리가 침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받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그걸 깨부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거룩하시고 구별되고 그의 이름이 구별되고 그의 성품이 구별되고 그의 행동이 구별되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성도를 대하시는 방식도 거룩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신들 마냥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다루시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다 나온 거니까 뭐 이렇게 정말로 큰 이렇게 뭐 해가지고 목회자들 했는데 무슨 뭐 에덴 동산에 무슨 뭐 이렇게 정말 여자들을 들여다가 그걸 갖다가 자꾸 길들이고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옷도 안 입고 뭐 이렇게 지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 벗어라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그 상황에서의 말씀, 에덴 동산에서의 말씀이었지 어떻게 이러한 것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입시키고 길들이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비인간적인, 비도덕적인 그러한 방식이요 행동이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 어떤 일도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자리를 박쳐야 돼. 누구를 막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심지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실 때 비인간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또 목회자들에게도 또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행동할 때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노여, 하나님의 진노 이건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눈물이 있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고 환성 지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눈물과 기쁨은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와요. 그러나 슬픔만 있고 고통만 있고 괴로움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인생 살겠습니까?
그럴 것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또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은 또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은 또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형통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30편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고통스러울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심지가 굳건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뜻이 굳건한 사람이냐, 아니면 요즘 아주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가 같은 사람이냐, 그걸 하나님이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통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고, 그의 일생 살아갈 때 내가 늘 흔들리지 않겠다, 이걸 늘 견지했던 그러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이 위경에서 건져주세요,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평안해지면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냥 늦잠 자고, 또 뭐하고, 그래서 신앙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본적인 신앙만큼은 좀 투철히 해야 되겠다. 기본 하나님 도움받을 바에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해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의 근심도 따라오지만,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산처럼 굳건하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산처럼 굳세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임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내게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숨기신 거 아닌가, 이러한 때가 있어서 이 다윗도 하나님 제가 근심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무서워 떨고 있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근심하는 사람, 그 근심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인생에 몸이 아플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벌었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형통할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기가 불안할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 내 개개인의 어떤 일이나 이러한 것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을 확정하고 내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최고 신앙 유지하면은 바로 그 근심, 여기에서 이 근심, 번민, 무서워 떠는 거에서 결국 그것이 나를 짓밟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먼지가 흙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다윗이 자기는 죽음에 처한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무덤에 내려가면, 제가 죽으면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먼지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죽으면 주님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죽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저를 기억하셔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다윗이 자기 생명 지켜달라고, 자기 건강 지켜달라고, 이걸 이 다윗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기한절에 하나님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준 사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참적인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러면 먼저 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줬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재앙받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건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의 체질이나 여러 조건들이 또 다르고 그의 심리 상태가 또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내 슬픔이, 나의 슬픔, 나의 통곡이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그 베옷을,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동여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 다윗이 철저하게 고백했고, 그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그러니 너희 백성들도, 너희 성도들도, 너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실 터이니 그것을 믿고 너희가 주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이 다윗은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바로 이 다윗에게 슬픔 가운데, 통곡 가운데 목숨이 위태하고 죽음이 엄습하고 고통이 있고 사방에 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그에게 공고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기쁨으로 바꾸어주셨고 춤으로 바꾸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니까 이것이 자기 영광이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것, 이게 나의 영광이다. 내 삶의 영광, 내 인생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 은혜 받은 것, 그것이 나의 영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 영광, 그래서 그것으로, 그 영광, 내 영광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으니 내가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모든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괴로움 중에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거기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 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은총들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실제 경험한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라. 그대의 영광이라고 할 때 무슨 그때 무슨 세상에 이름만이 드러낸 그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그 과정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이걸 내가 극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 주셨구나.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 그 영광으로 그 영광을 경험했으니 내가 그 영광 중에 있으니 이제는 나의 그 경험과 나의 인생의 삶의 그 고통 경험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드러내고 그걸 간증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나에게 이런 고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다. 당신도 한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여러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크고 작은 영광들 이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